저는 오늘 예배소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부부가 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자식이 생기죠. 자식이 생겨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하죠? 기업이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요, 먹을 것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신혼을 보냈는데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구나. 그리고 우리 옛날에 농촌 사회에서는 이 농사 지을 때 자식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농사일을 많이 짓고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많이 낳지도 않았어요. 10명 낳았습니다. 딸을 둘을 낳고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아들을 내리 8을 낳아버렸어요. 얼마 안 낳았죠? 그 당시에 10을 낳았으니까 제가 태어났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님 45세 난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새 같으면 제가 안 태어났죠. 어떻게 10번째 아들로 태어났겠습니까? 저는 참 우리 어머님이 10아들을 두 딸과 8아들 10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욕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욕을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저에게 한 번도 야단을 쳐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매를 때려본 적 없고 기싸대기를 맞아본 적 없고 발로 쳐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저한테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정도 되었으면 잘 키운 거죠. 그런데 우리 형들을 보니까 되게 우리 어머님이 속을 많이 썩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절대 속 썩히지 않으리라. 제 기억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불효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다만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어머니 기준에서 못된 게 불효라면 불효겠지만 제 어머니에게 제가 못된 짓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어릴 때 쌈박질하고 그런 건 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속 썩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는 잘되고 장수할 줄 나는 믿어요. 왜요? 내가 우리 어머니 공경하고 순종했으니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AD 62년 아노 도메니 예수님이 태어난 후 62년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치고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효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했거든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제사상에 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당신이 몰라서 그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에 대한 효다.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에 대한 관계인데 그것이 5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에는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도는 보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효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효도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6장으로 끝나거든요. 그 서론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더라고요. 최초의 불효자는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가 바로 가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최초의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이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요. 그때 그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형식과 의식으로 드린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더 기분이 나빠버렸어요. 이 가인이.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기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의식의 예배 드리지 말고요. 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안 나가면 야단치니까 남편이 또 교회 안 나가면 아내가 집에서 바가지 긁을까 봐 억지로 온 분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예수님 만나러 오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나갔어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자기 예배가 안 받아들이고 자기 동생은 예배를 받는다고 시기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을 쳐 죽였어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있단 말이죠. 응? 그래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나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집안이 풍지박산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인은 그 이후에 육의 자손이고 그의 자식들이 다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만 벌어졌더라고요. 후손이 저주받았어요. 또 나는 성경에 보니까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압사돼 버려요. 근데 압살롬이 그 다윗이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버지 왕에서 몰아내버렸어요. 왕자의 날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야, 그 아버지 피눈물 나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전쟁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고 말아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 사람들을 압살롬의 영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노아를 보면은요, 그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그래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포도주를 좀 많이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열이 나지요. 방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어서 홀라당 벗고 본전을 다 드러냈어요.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홀라당 벗고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그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흉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본전 다 드러냈고 누워 잔다. 아버지 흉을 보았어요. 그 이야기를 든 셈과 야벳이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알몸을 다 덮어줬어요. 노아가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을 저주를 해요.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되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서 번창하고 장수하고 너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함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의 후손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저주받은 땅입니까? 나는 아프리카는 안 가봤지만 나중에 선교차 한번 가고 싶어요.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우물 하나만 있으면 그 부족이 다 살아요.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그 후손이 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여러분, 셈의 자손이 누구 자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셈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정치, 경제, 군사, 외교를 미국에서 주장하는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이 어느 나라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 리그의 최고의 교수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다 유대인, 거의 다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그 셈 자손이 잘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야벳 자손은 누굴까요? 유럽과 아시아 사람들. 우리는요, 야벳 자손이에요. 야벳 자손. 다행이죠. 성경을 내가 이렇게 두루 보면서 효자를 보니까 그 이삭이 참 효자더라고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거의 청년이거든요. 거의 청년인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결박을 해서 번제로 하나님이 들으라 해서 그 아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그냥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 날 잡수시오. 꽁꽁 매어 있어요. 번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잡아가지고요 가죽을 떠서 살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걸 드리는데 날 잡수세요 하고 그 아들이 순종했단 말이죠. 이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그 아들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보상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받았어요. 원래 이삭은요, 그 주업이 낙농업이에요.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업조차도 복을 받았더라고요. 땅을 파는 데마다, 파는 것마다 우물이 솟아나고 그의 한 해 농사를 졌어요. 양농업이 아니라 부업인데도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또 효자 중에 효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가 맡긴 양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어요. 생명을 걸고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은 내 백성을 맡길 만하다. 자기 아버지 양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치는데 내 백성을 맡겨도 충분히 내 백성들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방 여자 중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룻이죠. 어쩌다가 그렇게 올라갔나요?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대접해서 우리 보아스 중장단이 있는 것처럼 보아스라는 다윗 족속의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그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여자가 되었어요. 효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효자 중에 효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처럼 효자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왔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 효도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순종이 할 뿐만 아니라 공경이라고 말해요. 이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는 것을 공경이라고 해요. 순종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경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놓고 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아, 이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보살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때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운명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주로 와요. 심판주로 와요. 그런 은혜를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는 단어 줄쳐보고요. 어디에서 순종하래요? 자, 그러면 봅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인데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믿어. 야! 바로 교회 가.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서 교회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면 교회를 가지 말아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나 교회 안 갑니다. 목사님 해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누구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절간 다녀요. 절에 다녀요. 큰 돌부처가 있는데 야! 나 엄마 아빠 절간 가는데 여기 절에 왔으니까 여기 큰 절에 그러면 이 석가모니가 복을 줄 거야. 절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순종을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하라. 적극적으로 돌봐줘라. 나이가 들은 어머니 아버지 좀 형편이 어려우면 용돈도 좀 주고 또 병원도 좀 데려가 주고 그리고 전화도 좀 자꾸 하고 이렇게 돌봐주라는 말이에요. 돌봐주라. 여러분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마지막 소원은 뭘까요? 자식 잘 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이제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런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를 낳아준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우리 부모를 존경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망나니들이 있어요. 네? 부모는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모 그 자체로 존경하고 그 자체로 좋아하는 거지. 부모가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라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아버지는 농사 짓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내 어머니가 밭에서 일한다고 농부를 하고 업을 하고 무시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구두 닦는 구두방을 할지라도 내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참 진짜 사람이지. 오늘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성경에도 뭐라 했습니까? 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눈을 아예 빼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효도를 굉장히 강조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제사상만 차려서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차리는 거지, 뭐 부모가 와가지고 사러 왔어, 나 잘 먹고 간다 이렇게 말한 거 봤어요?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살았을 때 잘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하면요 나중에 누가 잘할까요? 여러분 자식이 잘해. 여러분한테 보고 배운 대로 해요. 보고 배운 대로. 응? 내가 내 부모를 업신 여기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업신 여겨요. 네?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응? 보고 배운 대로. 잘 된다고 그랬어요.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초도를 잘해서 여러분 대대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읽고 나서 한 절 더 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찾아서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요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요? 노엽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을요 자식들 앞에서 하면요 그 자식들 큰 항아리가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꼭 기억하십시오. 신혼부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 다 커버렸으니까. 나이가 어리고 이제 태어나기를 하는 신혼부부, 우리 이선엽 형제님, 우리 김도희 자매님, 우리 전순열 집사님, 안재 집사님 잘 기억하세요. 부부싸움을 할 때 자녀들이 뭘로 느낀지 아세요? 전쟁하는 걸로 느낀대. 전쟁하는 걸로. 큰 항아리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들어. 나중에는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하는 가정에서는 자식이 종지 그릇밖에 안 돼. 응? 그럼 부부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나가서 해, 나가서. 어디 가서 저 바닷가에 가서, 산에 가서 하든지, 놀이터에 가서 하든지. 나가다 보면 다 화해하고 말아. 내가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식에게 내 감정을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하면요 그 자녀가 낙심해 버려요. 자식들이 누구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평생 그것을 끙끙 앓고 가요. 끙끙 앓고 가요. 나는 어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강도가 있어요. 내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연필을 훔쳐왔는데 아이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대요. 나중에 그 바늘도둑이 뭐가 됐을까요? 소도둑이 돼버렸어요. 소도둑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면회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엄마 기 좀 빌려줄까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귀를 거기다 대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귀를 물어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 귀에다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둑놈이 되었어 이 감옥에 오게 했냐고. 그때 야단치지 않았냐고. 호되게 야단쳤으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도둑놈이 되고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이 오냐 해서 방임하면 안 돼요. 전철 타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한두 명 나니까 얘들이 막 왔다 갔다 뛰어난데도 제지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명예를 얻어라, 돈을 얻어라, 세상에 가서 출세하라, 주일날 이 고3인데 네가 뭐 주일날 교회가 가지마, 대학 들어가서 가. 이렇게 해서 그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느 권사님의 안타까운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자녀를 다 뒷바라지하고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전 재산을 들여서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 유학 가가지고 박사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한국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미국에다 내 아들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내 아들을 못 봅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여기 보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뭐라고요? 유익하니라. 내 감정대로 자식을 교육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양육하란 말이죠.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가 아무리 바빠도 꼭 큐티하고 출근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가서 좀 일찍 출근해서 큐티하고 해라. 너가 세상 일하기 전에 꼭 기도로서 신성한 노동을 해라. 세상의 책이나 잡지나 세상의 신문을 읽기 전에 꼭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해라.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라. 그리고 11조는 꼭 드려라.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큰 부자가 되는 거지. 작은 부자는 네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그 전대에 빵꾸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말로 11조는 꼭 드려라. 가르쳐야죠. 큰 그릇이 되게 하려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요,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큰 그릇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지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키울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 아들이 학교에서 잘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데려다 놓고 제가 매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 앞에서 제 손바닥을 내리세 쳤습니다. 아주 피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 아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아들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가르쳐서 네가 그런 일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더라고요. 평생을 나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신 말이 있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너를 사랑한대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웃는 미소는 저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에게 용기가 되고 늘 격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무능함이 능력이 되고 지혜를 얻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서 불러봐도 대답이 없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 소천할 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엄마, 천국에 편히 가세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편안하게 계시고 제가 이 세상에 살 때 목회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로 열심히 목회하다가 어머니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간증만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에브라함 링컨 아버지가. 에브라함 링컨은 자신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그게 최고 학력입니다. 학문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많은 귀족들이 에브라함 링컨을 헐뜯기 위해서 그 반대파에서 끝까지 에브라함 링컨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하려고 나가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에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그렇게 에브라함 링컨에게 모욕을 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떠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까지도 모욕을 주더라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아들이,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니 참 우리가 한심합니다.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 나거든 가져오십시오. 제가 당신의 구두를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인간됨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근본이 사람됨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부모를 몰라본 놈이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업신여기고 출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가정에서 행복이 넘쳐날 때 그 소속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가 행복하고 그 소속된 사람들이 직장에 갈 때 직장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하고 나라 민족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효를 가르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책임과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식의 책임이 뭡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자식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뭡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한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쳐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날라리 신자가 되어서 어떻게 내 자식에게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어떻게 자식에게 잘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야 가르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셈과 야벳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로 투성인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와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과 질병과 슬픔으로 너무나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질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주와 가난으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그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케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고난과 사망에 우리가 엄습되어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덮어주셔서 문제는 응답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으로 덧입혀 주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고 아래로는 내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또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대대손손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들의 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픈 성도들, 마음의 아픈 성도들, 육체가 아픈 성도들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처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 딸을 돌봐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암탉이가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준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가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오니 오늘 어떠한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오늘 저들의 마음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가정에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가정에 내려오는 불신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알코올의 저주도 끊어질지어다. 방탕의 저주도 끊어질지어다.
모든 도박의 저주도 끊어질지어다.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효의 저주도 끊어질지어다. 신앙의 명문가정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성모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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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